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병에 놓여 있었던 한 불행의 영웅이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면서 선언한 신앙 간증, 그의 고백의 모습 속에서 그가 보인 복음 안에 우리는 환난에, 고난에, 시험에, 아픔에 놓였을 때, 그게 병마이든 사고이든 재난이든 그것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 신앙의 영웅이 누구냐면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25세에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14년 정도 통치할 때 히스기야 왕은 이런저런 이유나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9살 즈음 때에 이 유다가 망할 뻔봤어요. 그것은 아시리아라는 북쪽에 이제는 야만족과 같은 이 전쟁에 능한 전사들로 무장되어 있는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음 날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 함락 직전에 놓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상치 않았던, 상식적으로 이제는 계산적으로 전혀 예측 밖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전혀 게릴라전이나 기습이나 공습이나 포위를 하지 않고 전투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이 기세등등한, 살기등등한 아시리아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몰살을 했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패스트병이라는 전염병이 밤새 진영에 돌림병이 돼가지고 그 밤에 그 많은 군인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국가가 망할 뻔봤다가 극적으로 반전, 역전, 역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를 경험하고 얼마나 나라가 분기탱천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왕으로서의 업적이잖아요. 또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안도의 한숨을 내세우고 이제는 평안하고 순교로기를 할 그 즈음에 다 같이 오늘 3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어느 시기입니까? 아수르와 전쟁에서 상상을 초월한 대승, 완승을 거뒀던 그 시기입니다. 가장 호황기, 흥황기,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좋을 때예요. 인생이 이대로만 전개되면 얼마나 살맛나고 재밌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을 느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판명, 우리로 말하면 검사 결과, 검진 결과를 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가셔서 마음 준비하세요. 얼마 못 삽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임종을 준비하시라.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이가 이제는 연로해서 살 만큼 살았다, 이 정도 살다 가면 여한이 없다 싶은 시기가 아니에요. 39살입니다. 물론 요즘 나이로 말하면 39살은 아직 미안합니다. 아직 아이들입니다. 청년들이죠. 물론 그때로 말하면 중년쯤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국정에 대한 많은 현안도 있고 지금 뒤에 왕위를 계승할 왕자도 없어요. 지금 무자해요. 여러 가지 한참 힘쓰고 애써서 국가를 다시금 흥왕의 반석에 세워가야 될 중차대한 여건에 있는데 이게 왜 날벼락에 청천벽력 같은 믿어지지 않는 선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는 그냥 영화를 구경하는 관람자의 시각에서 봐서는 안 돼요. 그냥 귀로 흘려 들어가는 남의 이야기로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검진했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병명, 판명, 확증이 되었어요. 꼭 병만이 아니에요. 내가 상상밖에 겪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불행이 갑작스럽게 내 가족들에게 오므로 가정 전체가 지옥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어쩌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여러 업적들이 위대함들이 부러움들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살날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장이 이대로만 쭉 나가면 괜찮겠다 가슴 설레며 기대했는데 갑작스럽게 꺾이며 추락하더니 적자가 나더니 이제는 바닥에 나뒹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모두 여기 있는 우리가 열외가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 묘합니다. 고비를 넘으면 좀 숨 쉴 시간이나 주던지 누릴 여유나 주던지 좀 평안하게 놔두던지 그런데 숨 쉴 틈조차 없는 장애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같은 해 같은 사건이 국가적으로 대재앙에 이루어지는 멸망의 아수르의 침입 사건을 극복을 했는데 히스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휘청하는 질병의 문제가 닥쳤어요. 오늘 우리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감당할 힘조차 없고 지금도 힘겹고 어렵고 애로가 많은데 또다시 일이 터진다면 또다시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온다면 나는 이제 못 견뎌 나는 이제 끝나라는 한계점에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세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고 그래 너는 봐줄게 그래 너는 나중에 그래 너는 없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할 문제에 대한 동일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2절 38장 2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이 시간차는 얼마나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 즉 의사로부터 당신 준비해요. 안타깝지만 얼마 못 살아요. 이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세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차가 얼마일까요? 바로 듣자마자 즉시 무엇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가당키나 해요? 여러분 과거의 왕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임금의 통치나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여러 악습들에 대해서 직설화법으로 예언을 해요. 그러면 아멘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인정하는 부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거부해요. 화내요. 타도해요. 탄압해요. 느닷없이 자기는 괜찮은데 이사야가 얼마 못 삽니다. 임금님 미안하지만 준비하십시오. 이게 듣기 좋은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무슨 해계망측한 얘기냐고. 얼마든지 본인의 권력으로 입을 틀어막든 부정하든 외면하든 무시하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멘 했어요. 그가 바라보는 인생의 이 숙제, 고난 앞에 그가 주여 뽑은 선택지 해답은 뭘까요? 문기기답이요. 문제 해결은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충격을 경험할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아닌 것 같아. 남 얘기인 것 같아. 설마 내 현실이 아니겠지. 나하고 연관된 이야기가 아니겠지. 전혀 나하고 무관한 얘기 같지. 이건 병마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고, 불행, 어려움들을 다 경험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빡 하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동의하기가, 인정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이게 현실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숙제고 이건 밥상이야 라고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걸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전의의하고 긴급 소집을 해서 주치의들을, 내가 이런 판명을 받았다. 약이 없겠냐? 치료 방법이 없겠냐? 묘수가 없겠냐? 대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신들을 주변에 보내서 인근 지역의 명이나 명약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긴급 회의조차도 하지 않고 바로 즉시 이 말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쉬울 것 같으지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다면 반항, 따짐, 도전, 이제는 하나님께 반감이 큽니다. 왜 저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 그동안 이렇게 믿어왔어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제가 뭘 잘못했길래? 무엇이 문제이길래? 왜 하필 화이미 왜 내게 이런 일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볼멘, 불평, 저항, 반항, 도전 가득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제는 물음표, 신앙에 대한 여러 갈등들로 가득합니다. 안절부절하며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누구를 찾으려 합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위로, 위안, 기댐, 때로는 지혜, 도움. 그렇지만 문제 해결을 받지를 못합니다.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전부가 다 무너져요. 폐인의 바닥에 뒹구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질병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처럼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부족, 연약, 문제, 실수, 오류, 과오,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숙여 갑니다. 그리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섭리가 뭘까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역의 것들을 치료받는 게 아니라 치유받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기도를 통한 영성의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병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난제, 과제, 이제는 미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것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해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나와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내 힘대로 내가 잘난 것이냐 내 능으로 나름대로 지내왔던 이 모습 속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면목 없지만 살려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복입니다. 끌려서라도 부추김을 받아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복입니다. 30일 특세 대행진 때 하상욱 시인의 단편시 10글자로 되어 있는 시를 여러 번 소개를 드렸어요. 오늘 또 다시 재론하고자 합니다. 제목 메뉴 선택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뭘 먹을까를 고르면서 고뇌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10글자로 표현했어요.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짧고 명확한 시라면 시고 선언이라면 선언이에요. 이걸 적용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힘들까? 그게 뭐요? 기도.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히스기야는 인정하니까 기도하게 돼요. 내가 왕자에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비로소 인정할 때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어느 게 최선이지를 물을 때 기도 외에는 능이 없음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히스기야.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참함에서 나왔을지라도 처절하게 불행 속에 나왔을지라도 빈털터리로 이제는 완전 빈손으로 나왔을지라도 기도해야 기도만이 답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38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기도문이에요.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보옵소서, 이 말은 선언입니다. 당당하게 확신 있게 간증입니다. 선포입니다. 뭐라고 선언하지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문자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안을 위해 나에게 쓰라림으로 쓰라리게 하셨다. 평안을 얻게 하도록 쓰라림으로 쓰라림을 하게 하셨다. 이게 강조어법이에요. 쓰라림과 쓰라림이 겹쳐 있잖아. 이 말은 뭐 그만큼 힘들었다, 괴로웠다, 절망적이었다,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쓰라림과 쓰라림을 거치니까 뭐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레샬롬, 그렇게 나옵니다. 샬롬의 강조법이요. 샬롬은요, 걱정, 근심, 염려, 괴로움 없이 그냥 평안한 상태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기서 느낀 건 뭡니까? 제가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받았다. 이것도 감격할 일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 평안의 행복함을 누린 게 뭘까요? 중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중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쓰라림을 통해 평안을 누렸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쓰라림을 통해 평안을 누렸다. 이 샬롬을 누린 건 쓰라림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 연결지어 해석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요, 내 재산이고 행복이고 이제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배우게 되었다.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동의는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그 처지에 놓여 보니 그 뒤에 뭐가 따라오죠? 보여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배우게 됐잖아요. 후회하게 됐잖아요. 미안함이 느껴지잖아요. 자기 잘못에 땅을 치잖아요. 히스야가 누린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후회가 가득합니다. 가려진 눈의 비늘을 굳어진 사고가 깨뜨려지고 못 들었던 것이 비로소 들리게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 자아가 부서져 갈 때, 꺾여져 갈 때, 내려져 갈 때 비로소 두 손 들고 아무것도 아닌 입장에 무엇가 중한디를 알게 됐지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존재일지, 어떤 정체성일지를 비로소 보게 됐지요.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막이라도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사막과 유대인들이 보는 사막은 해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들 오늘날 영어 문화권에서는 데저트, 뭐요? 사막, 광야, 물 없다, 그늘 없다, 길 모른다, 사방에 이제는 미로다, 위험하다, 죽을 지경이다, 불행하다, 못 견디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미드바르라고 유대인들은 사막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과 연결된 말이에요. 사막 속에서 뭘 만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사막 속에서 깨달음을 느꼈어요. 사막 속에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사막이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저나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과 부정하고 싶어하는 이 현실, 동의할 수 없는 현실이라도 벗겨지고 보니, 힘이 빠지고 보니, 비로소 보게 되니 뭐가 보이지요? 이것이 중요했구나, 놓쳤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못났구나, 몰랐구나. 가슴치고 미안하고 눈물 나고 어리석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병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진영아, 기도가 답이다. 기도해야 산다. 그 어려움 중에 있느냐? 아프다고만 하지 마. 그 속에 감춰진 보화를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